교회 보면은 부활절 교인이다, 또 성탄절 교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에만 교회를 가고 성탄절에만 교회를 가는 거죠. 빵 하나 먹고 떡 하나 먹고. 이 교회의 중요한 절기 성탄절, 부활절에 이제 얼굴을 내미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근래에는 그런데 성탄절이 돼도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오히려 세상 밖으로 나가는, 그렇게 지금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성탄절만이라도 교회 오기를 좀 바라고, 이 부활절만이라도 교회 오기를 좀 바라는데 오히려 오지는 않고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그때가 되면 세상 밖에 나가서 주님 오심을 찬양하고 경배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 밖으로 오히려 휩쓸려 나가 돌아다니는 세태가 지금 그렇게 교회 세태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교회와 그냥 관계가 있을 뿐이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명칭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극찬의 용어입니다. 부활절 크리스찬, 성탄절 크리스찬이 아니고 부활의 크리스찬.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담고서 자랑해야 할 아주 애정어린 호칭이죠.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라고 원하는 최종의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영생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부활의 크리스찬입니다. 부활의 성도 말고 다른 종류의 성도가 과연 있겠는가? 없습니다. 성도는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의 성도입니다. 부활로 이어지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죠. 곧 가라지나 쭉정이에 불과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도 믿고 나도 주님처럼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부활한다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부활 소망을 가진 부활의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것이 허황된 바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적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도가 아닌 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단언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소망으로 꿈꾸는 것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물리학의 기초 이론 중에 하나인 물질 불변에서는 모든 물질의 형태는 변할 수 있겠지만 영원히 사라지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물질 불멸설이죠. 존재하는 것을 원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썩어 없어져서 흙으로 가고 물이 돼서 흙으로 스며들어갈지라도 그날에 이르러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부활합니다. 이 부활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성도는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 상식의 기초에서 이것을 왜곡해서는 안 되고 말씀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에는 왜곡이라고 하는 말이 적용되지 않죠. 믿음은 믿음 그 자체로서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거짓된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오직 참된 하나,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생명이 부활 생명을 가리키는 거죠.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말 참된 성도라면 마땅히 부활 생명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 생명을 바라보는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당연히 달라야 하는 것이죠.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은 교회력을 두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4세기경부터 사용하는 이 교회력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주님의 탄생을 나타내죠. 두 번째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고난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네 번째는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가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구속사, 이거예요. 이것이 매년 재현되고 있는 것이 교회력입니다. 이 교회력의 재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이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력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1년 주기로 계속 재현하는 것을 교회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력에서와 같이 부활절은 오순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부활절 이후에 오순절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전혀 기도에 힘쓴 성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성령님의 부어지심과 더불어서 선교적 사명을 갖고 세계를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적 교회로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은 뒤에는 오순절로 나가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진 뒤에는 선교적 존재가 됩니다.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초대교회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울이라고 하는 개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는데, 주님을 만난 바울은 먼저 다메섹의 작은 신앙 공동체 안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가 사명을 안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처럼 주님의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나의 부활로 소망하는 성도들의 기본은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후에는 선교적 사명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진짜 예수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목적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차원인데,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양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해서 교회를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 안에서 더욱더 연합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거기서 바른 신앙으로 다져서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훈련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음지에 틀어박혀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혼자 성령으로 충만하고 다른 성도들과 교회와는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봐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100이면 100, 영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사울의 회심은 단순히 한 개인의 극적인 회심 이야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개인을 영웅화하는 이야기를 담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출현은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출현을 예고한 겁니다. 바울의 출현은 오늘날의 교회를 예고한 거예요. 바울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을 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줄기를 그를 통해서 이어나가시는 거죠.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본문 전체가 제시하는 중요한 주제는 바울 개인의 회심이 아니라 개종이 아니라 바로 소명과 부르심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오늘 9장 1절에서 19절의 이 말씀은 소명 이야기예요. 사울의 소명 이야기. 이 이야기는 사울의 내면적인 삶을 들여다보는 일에 관심을 두는 본문이 아니고 이방인을 향한 사도의 부르심을 받는 사울의 소명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그래서 주님은 사울을 부르신 후에 그를 어딘가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울을 택하셔서 그를 빛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사울이 꼼짝 못하게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조치하신 일은 다소에 있는 신앙 공동체로 사울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를 직접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에 그를 맡기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평범한 교회죠. 그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조차도 그릇된 종교적 열정 때문에 미치도록 갈갈이 끼고 있었던 사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어찌 보면 두려워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었죠. 그렇지만 주님은 이런 교회로 사울을 인도하신 겁니다. 인도된 사울은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소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울은 주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았지만 지금까지는 사울이 자기 혼자서 주관적으로 독단적으로 자기가 살아왔는지 몰라도 그의 주권이 이제 주님의 손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놀라운 경험을 해석하고 그 소명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 교회, 복음 공동체에 들어가 배우면서 깨달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나니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소명받은 한 사람, 소명받은 한 개인을 교회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소명받은 한 개인을 향한 사울을 향한 교회의 사역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하나님께 소명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저도 제 자신이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주님께서도 제게 직접적인 음성으로 말씀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그 장면인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바울은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사울의 삶이 그 주도권이 사울 자신에게서 주님께로 옮겨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신앙인의 삶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주도권이 아직도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돌이켜 점검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신앙인의 주도권은 무조건 주님께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님은 바울의 다음 행보를 위해서 다메섹의 신앙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는 아나니아라 불리우는 인물에게 바울을 인계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감옥에 쳐놓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나니아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꺼림칙했겠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고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기를 내고 사울에게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가 주님을 위하여 수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소명은 사울이 주님께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을 통해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범한 성도 한 사람이 바울에게 임한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또 그 소명 안에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식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로써 바울의 사명이 완성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순간적인 놀라운 신앙의 경험, 어떤 극적인 경험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돌봄을 통해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의 공동체에 어떤 한 사람이 특별하게 소명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혼자 독자적으로 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부르신 사울을
그 공동체로 인계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맡기신 겁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소명받은 사울에게 사명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개인을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예를 들어 불러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은 반드시 그의 경험을 교회와 함께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해서 내 독자적으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자가 되는 거죠. 교회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도 바울은 결코 초대교회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가 해주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의 말에 따랐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도 바울과 한 번도 반복한 바가 없어요. 가장 적절하고 타당한 방법을 사울에게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교회가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왔습니다. 교회의 원수였던 바울이었지만 그를 편견적으로 이후에는 바라보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주님의 종이 되었을지라도 그가 소명받기 이전의 모습을 거론하고 그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봤어요. 이것이 인간의 못돼 먹은 본성입니다. 그의 어두운 과거를 드러내서 자꾸 대중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툭툭 내던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종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남 잘되는 꼴을 봐주기 싫은 거죠.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안정되게 잘 살면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잘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을 놓고도 사탄은 어떤 어리석은 교인을 부추겨서 배아파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역에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온갖 수작을 다 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를 믿음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지 않던가 네가 예수를 믿냐고 조롱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겁니다. 이 점에 관해서 봤을 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한 최초의 말은 아주 감동적인 거예요. 아나니아는 바울이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은 뒤 옆에서 묵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악랄한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최고의 학벌을 가진 그가 주님께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을 수 있죠. 네가 과거에 그랬던 놈이 무슨 주님께 소명을 받아? 라고 질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 찾아가서 했던 첫 번째 말은 형제 사울아,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바를 사울에게 찾아가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야기해 주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화해와 능력을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들이 성경의 여러 곳에 기재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곳이 가장 압도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 겁니다. 박해를 받았던 아나니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를 박해했던 자를 가리켜서 형제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조용하고 모욕하고 힘들게 했던 자를 가리켜 형제여라고 부르기가 쉽겠습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화해 공동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깊은 감동을 받죠.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했던 첫 마디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준 그 들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하는 것을 상상을 해봤는데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후에 사울은
전도를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 20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역을 화해의 사역, 화목의 사역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로부터 받았던 그 감명이 그의 마음속에 아마도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서 이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화목의 사역, 화해의 사역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일종의 사명 선언문 같은 거죠.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영적으로 세상의 분열과 차별에 대해서 항거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유대인과 헬라인과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가 없고 왜 이런 것이 없다라고 강하게 강조해서 말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와 어떤 경우라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한 핏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줄로 한 형제 자매가 됐다는 얘기죠. 노예도 필요 없고 자유인도 필요 없다 이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가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한 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근본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성도 간의 연합, 곧 평안의 맹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반목을 일삼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반목의 역할을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소명한 주님께서 부르신 사울을 다소에 있는 유다의 집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너 사울에게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일러라 하고 했는데 아나니아가 이를 거부했어요. 이걸 반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나니아는 저주를 받아서 죽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화해하고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공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이 있죠. 살아계신 주.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이 찬송을 부를 것인데 이 살아계신 주라는 이 찬양의 후렴은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힘과 용기의 근원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가사가.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의 그 영어 성경도 있어요. 근데 이게 비교를 좀 원문 비교를 해보니까 해석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뜻을 잘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원문과 함께 번역문을 제가 주보에도 한번 실어봐서 여러분 주보 한번 뒤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주, 이게 후렴 부분인데 이거 한글로 된 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분이 미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비로소 최고의 신앙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의 복음에서 생명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도약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죠. 기독교 최고의 신앙 수준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넘어서 생명 부활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생명 부활의 소망을 품은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